7월 17일 큐티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작된 성막의 기구들로 성막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장면은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는 장면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제작한 후에 드디어 성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첫째 해 6월절이었습니다. 이 첫째 달 초하루는 출애굽 다음 해가 되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처음 맞는 해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드디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2021년 새해 첫 각오가 어떠셨습니까? 사실 새해라고 해도 어제 떴던 그 해가 동일하게 뜨고 지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난해를 반성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가져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짜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를 위한 장치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새해에는 한층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해가 되기를 다짐해 보는 것이지요. 이 성막을 세운 후에 지성소, 성소, 뜰에 위치하는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이제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게 됨으로써 모든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때 성막을 이루는 그 기구들도 각자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기능을 담당할 때 그 몸이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역할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반대로 무시하지 않고 각 사람을 고유하게 만드셔서 고유한 역할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로서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물들이 거룩한 이유는 귀한 재료로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또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그 성막과 그 기구가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제 뒷장면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장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가장 먼저 12절을 보면 물로 씻겨서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고하의 예외 없이 정결하게 씻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13절 거룩한 옷을 입히고 14절에 그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13절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 행하게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막의 여러 기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 마샤의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각자의 직분과 역할은 다양하고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부터 살펴볼 모세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38장 22절부터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세와 장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런 말이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전체 진행 과정을 쭉 열거한 후에 마지막에 한번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일일이 한 단위가 마칠 때마다 그 말을 후렴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일러 주시는데 만들기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막도 그랬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내 손으로 순종해서 행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쉬움이나 후회 이런 게 남지 않게 오늘 바로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중에 있던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정결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매일 매순간 깨우쳐 주십시오. 더 말씀에 민감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